예배가 끝난 뒤였어요. 교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자립교회로 전환하며 어렵게 빚을 갚아가던 작은 예배당. 사람들은 그날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나갔습니다. 당회실 문이 열리자 원로 목사님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나를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새 담임 목사님은 목이 바짝 마른 얼굴로 한마디를 겨우 꺼냈죠.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결정입니다. 그 순간 한 장로님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전별금은 목사님 뜻을 다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는 떠나주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더 망가질 줄 알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결단 다음 주부터 교회는 급속히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갈등과 회복을 낭독 극라디오 드라마로 담아내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그럼 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지하철역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건물 2층. 예배당 간판은 크지 않았고 주차장엔 늘 차량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 한때 개척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원로 목사 윤태성 목사는 20여 년 전 빈 상가를 얻어 눈물로 예배를 시작한 사람이었죠. 성도들 대부분은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난방이 약해 손이 얼던 예배당, 종이컵 커피로 버티던 새벽기도,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로 서로를 붙잡던 시간들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교회는 자립이라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건물 임대가 아니라 아예 매입을 결정한 뒤부터는 매달 대출 상환이 시작됐고 회계는 숫자로 숨이 찼습니다. 그때 당회는 새 담임을 청빙했습니다. 새 담임 목사 김도윤 목사는 말이 단정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스템으로 세우는 사람. 교회는 더 이상 열정만으로 굴러갈 수 없다는 걸 그는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원로 목사님도 여전히 담임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주보 문구부터 설교 본문, 찬양팀 선곡까지 작은 일 하나에도 원로 목사님의 의견이 들어왔어요. 누구는 말했죠.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뿌리잖아. 하지만 누군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뿌리가 아니라 지금은 모든 부분을 관여하려고 하잖아. 갈등은 신앙 용어 같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 식당에서 원로 목사님이 새 담임에게 웃으며 던진 한마디가 있었죠. 요즘은 설교가 너무 조용하고 교리적이에요. 성도들 영이 살아야지. 김도윤 목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가 문제였어요. 며칠 뒤 수요 예배에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 섰습니다. 교회가 자립하려면요, 먼저 불이 붙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반가워했죠. 오래된 목소리, 익숙한 열정. 그런데 그 설교의 끝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딱딱해졌어요. 정리하느라 성령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알아서 해석했습니다. 담임이 너무 원칙적이래. 원로 목사님 말씀이 더 은혜롭지 않나? 아니야, 교회는 이제 정비가 필요해. 그날 이후 성도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카카오톡 단체방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직접 욕이나 비난은 없었지만 뉘앙스가 갈라졌어요. 원로 목사님 말씀 들으니 옛날 은혜가 생각나네요. 요즘 교회 질서가 잡혀가서 감사해요. 둘 다 옳아 보였고
둘 다 누군가에겐 칼이 됐습니다. 당에도 분열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장로들 중 절반은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했고 절반은 자립 과정에서 새로 세워진 사람들이었어요. 회의는 늘 같은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 사이 교회는 예배보다 사람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성도들은 같은 예배당에 앉아도 서로의 박수 소리와 아멘의 온도를 눈치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교회가 가장 무섭게 흔들릴 때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의 방향이란 거요. 김도윤 목사는 교회를 정돈하려 했습니다. 재정 공개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를 세우고 새가족 시스템을 만들었죠. 매주 주보에도 고정 문구를 넣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그 문구를 싫어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성도들이 너무 차갑게 느껴요. 어느 주일 원로 목사님은 새 담임이 없는 자리에서 성도 몇 명을 따로 모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 기도회. 의도는 선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원로 라인과 담임 라인으로 나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김도윤 목사는 당회장실에서 장로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교회가 두 개가 되면 안 됩니다. 한 장로가 말했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상징입니다. 김도윤 목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상징이 교회를 운영하면 결국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이부이신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이유. 분열은 신앙의 열심에서 생겼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가 너무 사랑이 식고 각자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말했어요. 우린 질서가 필요해요. 감정으로 굴러가면 결국 또 다칩니다. 둘 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방식이 달랐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대신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했죠. 저 사람들은 뜨겁기만 해. 저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어. 그 말들은 독이 되어 예배 후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계단에서 오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사건이 터집니다. 원로 목사님이 교회 운영에 직접 개입한 흔적이 문서로 남은 거예요. 예산 지출에 관한 개별적 사용 지시, 사역자 인선에 대한 직접적 관여, 교회 재정 및 원로 목사 전별금 수정 요구. 그 문서가 당회원들에게 공유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예우가 아니라 간섭입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일마다 마음이 힘들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도 기도가 잘 안 나왔어요. 주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은 점점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권사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한정숙 권사 63. 그는 누구에게도 큰 소리치지 않았지만 담임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옳은 말만 하면 교회는 더 찢어져요. 옳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도 조심스럽게 갔죠.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님 때문에 밤에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얼굴이 그제야 굳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까지 만들었습니까? 갈등의 조짐은 분명했고 이제 폭발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 당회실 문이 닫히자 오랫동안 눌러왔던 말들이 터졌습니다.
한 장로가 말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역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담임을 무시했습니까? 교회를 지키려는 겁니다. 김도윤 목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지키는 방식이 사람을 찢고 있습니다. 그 말에 원로 목사님은 책상을 쳤습니다. 사람을 말하려면 내가 이 교회에서 흘린 눈물부터 봐야지. 그 순간 당회실에는 역사가 앉아 있었고 동시에 현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죠. 한 권사님이 밖에서 기도하다가 울었습니다. 주님, 이게 교회입니까? 그 울음은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울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 후 식당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한 집사님이 말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너무 차갑습니다. 우리 교회 정서랑 안 맞아요. 그러자 다른 성도가 받아쳤죠. 차가운 게 아니라 원칙적인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선을 넘으신 거예요. 순간 식당이 얼었습니다. 누군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김도윤 목사는 그 광경을 보고도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불이 될까봐 그는 늘 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조심이 그날은 더 큰 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담임이 침묵한다를 담임이 책임을 회피한다로 해석했거든요. 그리고 그 소문은 하루 만에 교회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 주간 교회에선 연속으로 결석이 생겼습니다. 셀 모임이 비었고 찬양팀 연습이 줄었고 새 가족이 발길을 끊었어요. 교회의 몸이 서서히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도윤 목사는 밤늦게 빈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단 조명만 켜져 있었고 꽃꽂이는 조금 시들어 보였죠. 그때 장로 한 명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더는 미루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김도윤 목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떠나달라고 말하자는 겁니까?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우를 다하되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칼 같았지만 동시에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날 밤 당회는 결단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겠죠. 결정의 날 당회는 원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분위기는 차가웠지만 무례하진 않았어요. 장로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전별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도윤 목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목사님, 저도 압니다. 돈은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우는 다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대신 이제는 교회 운영에서 손을 떼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원로 목사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모두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원로 목사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교회가 살겠습니까? 한정숙 권사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떠나셔야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짐을 정리하며 예배당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개척 때 직접 달았던 십자가 조명, 손으로 붙였던 성경구절 액자, 달아버린 강단 매트. 그 속엔 그의 청춘이 있었죠.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 방식이 사랑인 줄 알았구나. 마지막 주일 원로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떠나지만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에 성도들이 울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영웅의 퇴장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는 슬픔 같았습니다. 김도윤 목사는 그날 예배 후 원로 목사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웠지요? 원로 목사님도 답했습니다. 미웠다기보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세운 게 무너질까봐. 진실은 늘 단순하죠.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했는데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회는 결정을 하나 더 내립니다. 원로 목사님은 매년 한 번 감사주일 또는 창립기념주일에 초청한다. 이 결정엔 두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완전히 끊어내지 말자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간섭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마음이요. 원로 목사님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한 번쯤은 말씀으로만 섬기겠다. 그 말이 패배 선언처럼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처음으로 선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완벽히 화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원로 목사님을 그리워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화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교회는 조금씩 다시 예배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다 풀렸을 때가 아니라 질서를 세운 뒤에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원로 목사님이 떠난 뒤 교회는 놀라울 만큼 빨리 정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볼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고 예배의 흐름도 한 방향으로 모였죠. 김도윤 목사는 첫 달 동안 일부러 승리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에서 원로 목사님을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역사도 은혜이고 지금도 은혜입니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장로들도 달라졌습니다. 회의 때마다 편을 가르던 말 대신 원칙을 세웠어요. 담임 리더십 존중, 원로 예우는 하되 운영 개입 금지. 그 원칙이 생기자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성도들은 깨달았죠. 갈등은 누가 옳으냐보다 선이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리요. 1년이 흘렀습니다. 창립기념주일. 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성도들 마음이 긴장했지만 그날 원로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 간섭 및 확인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조용히 내려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본인 교회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개를 짧게 남겼죠.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제 방식만 고집했던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예배 후 김도윤 목사와 원로 목사님은 악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악수를 보며 알았어요. 상처가 아문다는 건 과거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라는 거요. 교회 로비엔 작은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우리가 지킬 선. 그 아래에 성도들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에 두기. 예우는 하되 질서는 지키기. 말로 찢지 말고 말로 살리기. 한정숙 권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건 누군가가 이겨서가 아니라 서로가 선을 인정하고 다시 예배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교회 불이 꺼진 뒤에도 누군가의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기도가 누군가를 밀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시청자 질문 1개 적용 포인트 23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나는 옳음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 예우 존중과 운영권 안의 선을 문서로 분명히 세워져 있나요? 갈등이 생기면 누가 만나보다
공동체를 살리는 원칙부터 성경의 질서 아래 있나요? 완전한 화해를 강요보다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훈련이 되어 있나요?